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압살롬의 반역과 대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택하심과 세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임수로 약 200명의 무리를 헤브론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와 기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짓으로는 사람이 따르지 않고 변화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백성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래 가지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 가능한 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사용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가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도망갈 때라는 거예요. 이제 반역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 그래요.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자고 해요. 참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면 정말 모르겠다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 이 끝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깨닫는 영적인 변화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결국 이 일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들의 하나의 이름을 나단으로 짓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나단이라고 지었을까? 자신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한 나단.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잘 깨닫는 거죠. 내 죄와 연약함을.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비록 뒤에 보면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은밀히 밧세바를 취했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압살롬에 의해서 그들이 유혹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고 예배 자리로 가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부터 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나가매
궁궐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아픔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나가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살죠? 그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와요. 신하들 함께해요. 비록 인간적인 오류와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나아가면 함께해요. 모든 백성이 따라오고 신하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다윗의 앞에 서며 호위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들이 나와요. 블렛 사람들이 다윗의 앞뒤를 호위하며 행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평생의 삶에 대적처럼 느껴졌던 블레셋이지만 그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 가고 혼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삶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록 도망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말씀에 근거 안에 거하는 죄들을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이해하고 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깨닫는 삶입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갈 때 그곳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